Let us all stand up and scripture reading together.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cripture reading is o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0 through 58.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Amen. Have a seat, please. 이 시간 홍원기 원로 목사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이어서 제이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 슬픈 일들은 참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슬픈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슬픈 일들이 죽음보다 더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죽음보다도 더 큰 슬픔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일지라도 살 기색이 보일 때 본인과 가족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죽음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 부친이 지난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수차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비록 많이 힘드셨지만 아버지께서 굉장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언제 무너졌느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담당 의사와 이날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가 아버지께 엑스레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저 이제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저 I am sorry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이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차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셔서 가족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 이제 혼자 있게 그냥 내버려둬. 삶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심각해지시더니 얼마 후 곧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이 이만큼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서라면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이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을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럼 왜 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다름 아닌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19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누구는 1000만 불도 넘는 대저택에서 살고요, 누구는 집도 없이 홈레스 신분으로 삽니다. 누구는 키도 크고 참 멋있게 생겼는데 누구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누구는 지금 최신형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지금도 99년형 혼다 어코드를 몰고 다닙니다. 똑같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누구는 3만 명, 5만 명을 목회하는데 누구는 지금도 30명, 50명을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도 죽는 법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하는 거지도 죽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안 죽고 쓰레기 청소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이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라고 우리 말하지만 불원 장례 나도 결국 그 속에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죽었던 사람이 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그 감격은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놀라운 감격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곧 이것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지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구약에서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등등입니다. 근데 부활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요. 저들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들은 앞으로 꼭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앞으로 분명 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까?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까? 어떻게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도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이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잔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도 잔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할까요? 자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거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앞으로 꼭 부활할 것이기에 성경은 이들을 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형제들, 또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지금 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깨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불게 될 그 나팔 소리에 저들은
모두가 다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2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사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날 이 죽음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데려갔지만, 내가 내 아내를 데려갔지만, 내가 내 자녀를 데려갔지만, 내가 내 부모님을 데려갔지만, 내가 내 형제, 내 친구를 데려갔지만, 보라, 이렇게 이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자, 또 한 번 데려가 보렴. 못할걸? 자, 우리가 앞으로 사망에게 이렇게 떵떵거릴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우리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사망에게 떵떵거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죽음은 부활 앞에서는 전혀 맥을 못 춥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의 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관심을 다 이번 생애에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쓰면서 살아야지요. 옷도 좋은 옷, 차도 좋은 차, 집도 좋은 집, 가구도 최고급으로 장만하고 살아야죠. 아니, 죽으면 끝이라는데 무엇하러 자기 쓸 것도 아껴서 안 쓰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응?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왜 합니까? 또 왜 먹고 싶어도 일부러 참으면서 금식합니까? 6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며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녁 때 또 교회에 와서 김치를 만들고, 반찬들을 만들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또 온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돌았지요. 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멋진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고대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그 모든 일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내가 헌신한 만큼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부활주의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앞으로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고요.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He has risen. Amen. Today is the day that we remember this glorious truth, which is the very fact that the tomb is empty, right? And that's our physical proof that our Lord lives, as well as our spiritual proof is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Right? We know that by the existence and the movement of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that our Lord lives. And it's today that we commemorate that day together as one body of Christ. The grave could not contain him, death could not keep him down. On this glorious day, we remember both his crucifixion as well as the resurrection. We celebrate the victory that our Lord had, and because of his victory, we can live with hope in the daily battles of faith that we have. It's interesting, actually, if you think about it. Today's passage is actually a traditional passage used for funerals, right? And you could probably guess and imagine why. It mentions death, and it also mentions a new way of thinking about death. And that's really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It's the very fact that life does not end when our physical bodies pass away. It's a new way of looking at the flow of a Christian life. If you believe in our Lord Jesus Christ, just like he rose from the dead, your physical death will not be the end of your life. The eternal life that you have by faith, you are already living now here on this physical earth, and it will continue in eternity with our Lord Jesus Christ. Amen? That is why in our passage today, it repeats that mocking tone towards death, right? Death, where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sting? What it's pointing towards is you lost. Death, you lost to our Lord Jesus Christ. He won today. He lives. You tried to keep him down. The enemy tried to keep him down. The enemy thought that by killing, by crucifying, by moving the people to crucify the very one that came to save, that it would be the end of this glorious power, this glorious man, this glorious Savior, our Lord Jesus Christ. But it was proved on this day, and in commemoration of this day, we gather to remember that that's not the end. And because it wasn't the end for him who we believe in, death will not be the end for us, and we have hope in that. The tomb is empty, Jesus won, and we remember that victory today. If we think about the end of Holy Week, right? This past Palm Sunday all the way to today, Resurrection Sunday, is what we call the Holy Week, right? Most people know about Friday, of course, and you could think about the span of Easter weekend as the understanding of the span of Christian life. Friday was Good Friday, a day that we solemnly remember the crucifixion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price that he paid on the cross, a gloomy and dark day where all was thought to be lost. And in a Christian's life, we will have that. In our eternal life that starts now because of our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span of our lives, we remember that there will be days like Good Friday, a day where it is dark, where it is gloomy, it feels like all is lost. And then you'll have days like Resurrection Sunday, where it's bright, it's shiny, it's beautiful in this remembrance that our Lord lives, remembering with hope then that I will live too because of my faith in him. But what most people don't think about in Easter weekend is Saturday. Believe it or not, Saturday has a name too. It's called Holy Saturday.
Most people forget about Holy Saturday because it's squeezed between these two special days that we gather to remember the crucifixion and the resurrection.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Holy Saturday is actually the truth in which we all live in most of the time. A day when it's neither shockingly bad nor shockingly great. A day that is in the mundane, the normal day-to-day in which we live our lives is the life of a Christian. When we gather here on Resurrection Sunday, we are filled with the hope to live those days like Holy Saturday. If you think about it,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here's a span of 400 years, which are called the intertestamental years, 400 silent years where the Old Testament recipients, the original recipients, knew of the prophecies of the Messiah. They knew that a Messiah was coming, but he hadn't come yet. And if you think about the recipients of the New Testament, after Jesus comes, he ascends back into heaven. He promised, of course, of a second coming. And the New Testament shows that they were actually waiting for that second coming, but the recording of the Gospels happened because they realized he's not coming as soon as we thought. So actually, if we think about our own lives, we find ourselves in a similar situation as them. We are still waiting for Jesus' second coming. We are still here on earth, although we know we have eternal life in heaven with our Lord, where one day pain and suffering and all the worries and troubles of the world will be one day eradicated for us so we can enjoy eternity in heaven. We are now, at this very moment, still on earth, where it is full of pain, of suffering, of hardship, of challenges. Our passage is actually explaining to us the theology or the basic concept of faith that must hold strong within our hearts, which is already but not yet. I am already saved and I am already living an eternal life with my Savior, but I am not in heaven yet. I am still here on earth. Already, but not yet. By faith, we believe in that truth. And it's with that hope that we have, though, although we face the troubles of today, that we can face our troubles of tomorrow with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is not only to be celebrated here today on Sunday in this gathering or only on March 31st. The hope is supposed to bring you through the next year until we gather again in 1 year. Amen? We have to remember as we look at the flow of the Bible, though, that the resurrection was not the end. It was actually the beginning of the disciples' lives of faith. You know that the story continues after the Gospels in the book of Acts. The actual beginning was from the resurrection. After Jesus ascends into heaven, he sends down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then comes like a rushing wind, indwelling in the believers. And that becomes the empowering force in which the believer starts the church that our Lord Jesus Christ died for. So the war is won. Resurrection, the war against death, the war against sin, the war against the enemy is won by our Lord Jesus Christ. The book of Revelation explains to us that the enemy will also face his due justice. He will b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He will find his own justice and the justice that he deserves. But at this point of time, we are in the already but not yet. We know that the war is won. We know that justice will be served. But at where we stand right now, we still face the temptations of the enemy. The enemy still harms us, and we still are faced with that challenge of continuing to live with hope in our day today. We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faith, which is already but not yet. Believing in what we cannot see yet, but believing by faith that we are living our eternal life already here on earth and will continue to live that life with hope. Jesus also, in his final words before he goes and ascends up to heaven, is the Great Commission. I would say the very foundation and the name on which our church stand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of all people. Sometimes we forget that part, though, that even though the war is won, there are still battles to be fought. Right? We're celebrating, yes, in all joy and happiness, we're celebrating the victory. But the real application of that is because of that truth and because I believe in that truth, I will now live out my day-to-day as his disciples. Jesus' disciples didn't become his true disciples until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until the resurrection was done, until Jesus ascended into heaven. It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Holy Spirit, and they truly begin to deny themselves of what they think. They gain this courage to be able to face and fight their daily battles. No matter what oppression, no matter what force comes against them, they're able to overcome by their faith. Today, Jesus gives us that same challenge. Follow me, to become his true disciples. Today, we're also celebrating the confirmation of 3 of our students. I'm actually gifting the book Cost of Discipleship by Dietrich Bonhoeffer. Many may think that that's too heavy of a book. That book, of course, there's a translation in Korean. The English version is a translation as well. Of course, the original is in German. But there is a cost of being a disciple. There is a choice that we have to make in light of the resurrection to live out our day-to-day in fighting our own battles with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men? Let's pray. Lord Jesus, we just thank you for being with us, for allowing us to be able to enjoy this glorious time, this glorious day, to be able to celebrate your victory with you, for giving us that victory so that we could have hope to be able to face tomorrow because you lived, because you overcame death, because you overcame sin, because you overcame the enemy. Lord, we don't want to just think about that truth in itself and let it end with today with the celebration, but we want to be able to live out with the hope that we have in that truth, that life doesn't end for us here, no matter how hard our challenges, no matter how hard our sufferings that we face, no matter the pain that we face, that we will live and continue to live with you, that everything that we experience here is not the end. Lord, would you continue to also just ease any of us that are currently hurting to be able to truly believe in this victory, not just in theory, but by heart and by faith, Lord. We thank you for your amazing hope that you give us this morning. We glorify you, and all glory goes to you and you alone, Lord. We love you,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name. Amen.